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붓게 하셨잖아요, 왕으로.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또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 해서 왕으로 뽑힌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백성들 앞에 이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을 왕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나 이렇게 이제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는 못 받았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갖지 못한 것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1장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 사울이 왕으로 합당하다는 왕의 능력을 증명할 만한 사건을 주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그렇게 저 사람 대단한 왕이다 하는 인정을 모든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고 드디어 공식적인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사울이 왕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는지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암몬 사람도 나오고 야베스도 나오고 길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지도를 보면서 이 지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시죠. 자, 띄워주시는 저 지도가 약간 짙은 주황색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국토에, 영토예요. 자, 저 영토에 보면은 밑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조금 긴 게 있죠. 저게 뭐죠? 사해예요. 저 사해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 저게 뭘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밑에 크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저 사해에서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하늘색 줄이 있어요. 저 하늘색 줄이 뭐냐면은 강이에요. 자, 저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저기에서 밑에가 사해가 있고 하늘색 동그라미 이렇게 길쭉한 게 사해고 위에 동그란 게 갈릴리 호수예요. 자, 밑에 사해에서 하늘색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저것이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 40년을 지내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좌편에 있는 저 짙은 주황색 저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저 정복 전쟁을 하는 중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오른쪽 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여러 지파에게 저 요단강 우편을 저렇게 이스라엘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우편에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주황색 짙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여러분들 하늘색 네모로 된 걸 보세요. 저게 뭡니까? 암몬.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왔죠.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그 암몬이 저렇게 가까이 있어요. 이스라엘 동편에 오른쪽에. 자, 그러면은 암몬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연두색 동그라미가 있죠? 저게 어디 도시입니까? 길랏 야베스. 야베스. 자, 야베스가 저기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야베스 장로라고 나옵니다. 아까 본문에. 야베스 장로는 야베스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저 야베스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야베스에서 내려오시면은 또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게 있죠? 저게 뭡니까? 길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길갈, 야베스, 암몬 위치가 어떠한지를 머리에 넣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성경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몬이 나옵니다. 이 암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막내딸하고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베남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베남미 자손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럼 사실은 혈통이잖아요. 혈통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침략하고 영토 분쟁도 있고 이럴 정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나옵니다. 그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암몬 족속의 나라의 왕이에요. 굉장히 교활한 왕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아까 요단 강을 중심으로 왼쪽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오른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안 뺀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위협적이고 교활하고 악랄한 왕이 암몬 사람 나하스예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야베스가 암몬 가까이 있었죠? 그 지형을 기억하세요? 이 야베스 사람에게 내가 너희 눈을, 오른 눈을 다 빼야 되겠다 하면서 1절에 보시면은 그 야베스 가까운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큰일 났다. 저 나하스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야베스 장로가 지도자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감당할 지도자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항복하리라. 미리 전쟁도 안 하고 항복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울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이미 저 지도자들은 항복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누굴 만났냐면은 사울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사울을 만나는 이야기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5절에 보시면은, 자, 언제 사울이, 5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울이 뭘 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왔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왕으로 선출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를 몰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왕이란 제도가 없잖아요. 왕정 제도가 아직 세워지지 않으니까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 뽑혔는데 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본인이 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이런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자 10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요, 11장에서 이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울을 지도자로 세울 때, 그 전쟁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구약 때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막 이렇게 퍼부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여기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한 일이 뭐죠?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뭘 뜨고? 각을 뜨고, 그래서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어요.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토막을 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것이, 이 전쟁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 전쟁에 참여하라는 독려예요. 여러분들 빨리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이제 메시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소를 각을 떠서 토막을 내 가지고 전 지역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만약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가 토막 나듯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메시지까지 함께 이제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울 보세요. 사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놓고,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 지파에서 전부 다 뽑아서 왕으로 선출할 때 마지막으로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선출이 됐어요, 제비뽑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안 보여요. 사울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보이는 게 얼굴인데 그렇게 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사울을 찾았어요. 근데 사울이 어디 있냐면은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게 사울의 성격이에요. 우리도 이제 무슨 이 조그만 공동체에서 이제 반장을 선거하고 회장을 선거하고 대장을 선거하면은 뭐라 해요? 선거 뽑히면은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왕으로 뽑혔으면 나가서 뭐라 하면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자기 찾을까 봐 어떡하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람이 짐 보따리에 얼마나 구겨져서 앉아 있었으면 안 보였겠어요. 한참 찾았어요. 이런 정도의 성격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를 각을 떠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전 지역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뭐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남다른 용기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감하게 하셔서 이 무서운 전쟁을 거뜬히 치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척척척척 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안 해본 일을 하는데 막 걱정이 되고 주저가 되고 이러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한대, 칭찬받아요. 근데 난 원래 이거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말이나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이래요. 집사님 이걸 좀 하실래요?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자는 능력이 안 돼서 그거 못해요. 이 말 하시는 분은요, 이거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 구절에 분명히 또 하는데, 그거는 읽으면서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말씀, 나는 못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과 능력을 줘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사울을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임해요. 그런데 현대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을 때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다양한 역할을 하세요. 자,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있고, 문제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앞길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와 교제하자, 내 얘기를 들으라,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순종해 나가면은 이 한평생 우리의 인생 너무나 쉽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울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백성들이 33만 명이 모였어요. 전쟁을 치러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암몬 적진으로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거야 하고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데,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대. 굉장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할 만한 사건을 주시고 이 사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역시 사울은 왕으로서 합당하다, 추앙하게 됩니다. 자, 온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인정하고 추대하는 그런 이제 지경, 그때까지, 그럴 때까지 갔는데요. 사실 10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때는 10장 마지막에는 이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온전히 다 추대했습니까?
불만 세력도 있었어요. 자, 27절, 사무엘상 10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사울이에요. 사울 앞에서 사울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나, 합당하지 않다고 앞에서 멸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멸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능력이 증명이 돼. 누구도 다 추앙을 해. 반대한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아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울에게. 어떻게 아부하냐면은, 야, 지난번에 사울이 왕 되는 거 반대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냥 놔둘 거예요? 적대 세력은 처단을 해야죠. 처형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적대 세력을 처형하자고 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죽이자고 했습니까? 죽이지 말자고 했죠. 자,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렇게 멸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좀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안 내려가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금고에 두잖아요. 근데 금고에 그 감정을 딱 뒀다가 언제 그게 나오냐, 내가 힘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보복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하갈은 사라의 종이잖아요. 아무래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는 약간 여러 가지 한이 있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든데, 이제 주인은 아들을 못 가지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도록 버려두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있죠.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또 보시면은,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브닌나가 둘째 부인이었잖아요. 한나에게 아들이 없고 브닌나에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의 서러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자녀를 갖게 되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보복을 한 거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울어야 되는,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혼자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받은 대로 갚아요, 힘이 생기면. 그런데요, 다윗도 같은 멸시를 당했어요. 시므이라는 신하가 길에서 다윗에게 저주했어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다윗에게 했을 때, 옆에 이제 신하들이 저 사람 우리가 죽이겠다고 칼 가지고 덤비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만두라. 저 사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거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살려뒀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요.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은 받은 대로 갚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그 사람들이 멸시할 때 잠잠하였고, 이게 이제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처단합시다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처형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13절을 보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쟁을 능히 감당할 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해. 내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기억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승리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렇게 면전에서 멸시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죽이지 않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우리 가까이 둘째 아들이 와서 살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들을 한 11년 이제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모든 사역은 사임하고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상도동. 그러면서 밥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봐요. 늘 봐요. 식사 때 같이 보는데 그 아들이 11년간 떨어져 있다가 이제 같이 얼굴 보는 거잖아요. 보면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나한테 지적을 하는지. 엄마는 이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엄마는 뭐 이제 목사가 그래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참 깨닫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이렇게 한중사랑교회 귀한 사역에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눈에 보이는 흠을 우리 하나님은 어찌 안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흠을 다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흠을 찾지 않으시고 사역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만 읽고 머리에만 기억했던 것이 하나둘이 아니고요.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설교한다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참 많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뭐라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서 함께 용납하고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어렵네요. 그죠? 사랑한다 싶은데도 보면 또 사랑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자, 어떻게 우리 이 목사는 어떻게 지적을 그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지적을 잘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앞으로 목회 참 잘하겠다.
이렇게 지적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가까운 가족을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겠네. 참 앞으로 귀한 목사 되고 참 훌륭한 목회를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않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탁탁탁탁 찌르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예, 그래서 사울은 이런 넉넉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은혜 생각해서 충분히 힘 있는 자로서 갚아줄 수 있지만 그걸 용납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온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초대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너희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옆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아까 길갈이 어디 있는지 보라고 하셨죠? 기억하라 하셨죠? 이 길갈은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가나안 요단강 처음 건널 때 거기 돌을 세운 곳이고, 또 이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장소도 길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도 길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에서도 이겼죠. 새로운 왕을 모셨죠. 사울은 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이란 것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밝았네요. 하나님 찾으시고 교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해나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기분 나쁘죠. 그럴 때 받은 대로 돌려준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